할렐루야. 마치 1년 전에 왔다 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온 기분이 들어요. 굉장히 익숙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요. 잠깐 사이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학교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 교회와 세상에 만나면서 부닥치는 일들을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되레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되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더 세우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 코로나 상황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요. 벌써 1년 반 넘어가는데 저희 대학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강까지 다 마쳤습니다. 전체 대면 강의를 했습니다. 한 주에 한 700개의 강의가 어떤 때는 700개보다 많고 700개보다 적고 일주일 동안 개설되는 과목 수가 그렇습니다. 한 160명 넘는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전면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나와서 출석해서 수업하느라고 우리 교직원들도 고생하고 또 만일 대비해서 실시간 강의할 수 있도록 재정도 투자하고 했는데 매주 정말 바늘방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참 고마운 것은 혹시라도 접촉자로 분리되면 스스로 격리하고 병원 가고 때론 산에도 뒷산도 올라가면서 신고도 하면서 어떻든 자체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마쳤고 단지 한 명 외부에서 확진자가 우리 학생이 확진됐었는데 그마저도 감염이 없어서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요.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이 굉장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저는 이제 방역이 철저하고 아크릴에 있어서 벗고 있지만 여러분 표정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표정은 확실히 드러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인물이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사람의 눈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누가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보면 스스로 피하게 되죠. 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 생활마저도 영향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찾게 되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습니까? 이단들 때문에요. 이 건전한 교회는 오히려 세상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괜찮은데 이단들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마치 희생양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십자군 전쟁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지하며 카타콤에서 기도하는 영성이 더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박해와 핍박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표시 아시죠? 어디 가다 보면 물고기 표시를 기독교를 상징한다. 이 물고기란 헬라어 단어가 익두스란 단어인데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첫 자를 결합하니까 익두스다. 물고기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기독교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끼리 암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이렇게 방역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출몰했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떨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도 아니죠. 한 10년 전인가요? 호주에 이제 교환교수로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엑스레이 찍은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 영국 갈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비자 신청하려니까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호주 대사관에서 지정하는 또 병원이 있더라고요. 대형 병원이.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우리나라가 결핵 청정국이 아니더라고요. 호주는 청정국인데 우리가 청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불어 살지요. 치료제가 있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나는가라기보다도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견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설령 세상이 뒤집어져도 대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시대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었는데 요즘 코로나와 더불어 살면서 그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모든 대학의 교육부에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2학기 때 대면 강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문조사하듯이 자세히 내려왔습니다. 거기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대학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더라고요. 숫자가 많으면 분반을 하고 방역을 하고 저희도 하루에 2번 소득했습니다. 12시에 오전 강의 끝나면 전체 다 방역을 하고 오후 강의 끝나면 저녁 때 방역을 하고 출입할 때마다 QR코드 찍고 저도 총장실 들어가는 본관에 하루에 몇 번을 가든지 QR코드로 찍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체크해서 혹시라도 일이 터지면 그 시간대에 사람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업 외에는 학생은 자치활동도 제한하고 불편을 감수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한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대면한다고 해도 대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롤 모델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때로는 유선으로 온라인으로 전화로 더 강력하게 강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선이고 코로나는 이 땅에서 삶만 좌지우지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보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특히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과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물과 불을 비교하듯이 쇠와 솜을 무게를 비교하듯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의 정도를 따지자고 한다면 로마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와 지금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66권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목사님 가르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뉴얼, 지침, 가르침은 풍성합니다. 이렇게 나와만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전에 저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굉장히 되셨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졸리다고 그래요. 사르르 안 자려고 해도 졸린다. 왜냐면 나이 드셔서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까지 이것저것도 많이 하시다가 드디어 정장을 하고 교회에 가면 아름다운 찬양과 설교 말씀 속에 스스로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졸아도 은혜가 되고 안 졸아도 은혜가 되고 앉아있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마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앉아있는 것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형 선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하고 사랑받는 형제자매요 이런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각오와 결단을 해야만 하죠. 그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또 밖에만 나가면 처처의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도 이방 신전에 드려진 그런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야,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마트에서 고기 사면서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고기 대신에 어떤 것이 더 맛있게 생겼을까? 그걸 보셨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고민 안 해봤을 겁니다. 아니면 건강을 생각했든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이거 채식을 해야 될 건가? 이 삼겹살을 먹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도 이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아닐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또 이웃이 음식을 들고 옵니다. 나눠 먹자고. 그때 이것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먹죠. 나중에 그릇 돌려줄 때도 뭔가 채워주고 서로 어떤 아름다운 미덕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서신서에 기록합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라.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너도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왜냐하면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나도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신, 그 잡신인데 별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주변에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 고민이 많았겠어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신앙적으로 판단해야만 하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종교 행위도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였죠. 근데 로마 정치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냥 황제를 숭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신도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라. 조건은 딱 하나. 근데 로마 황제도 섬겨라. 얼마나 관대한 정책입니까? 유혹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교단이 폐쇄됐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침례교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 지금 보니까 우상 숭배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 들어가 보면은 혼동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의무인가? 우상 숭배인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흑과 백이 구별되지 구별되지만 그 시대는 구별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이 시대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분별하지 못하면 뭘 훗날에 볼 때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대적인 통찰력도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착하니까 죄가 없다. 여러분 착한 건 기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상경한 시골 청년처럼 순박하고 착한 건 좋지요. 그런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보면은 참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로마 사회는 신은 형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모양이 없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뭐 흉사나 동상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낼 신이다라고 소를 만들었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 여호와를 그런 동물로 만드는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 로마인들에게 형상이 없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형상을 만드는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신이다. 집안에 곳곳에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형상 없는 종교.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그 시대 문화로 볼 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명확히 알죠? 우리 기독교는 형상 없는 종교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본딴 우상도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 가나 형상은 다 있습니다. 절에 가도 있죠. 우리는 그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시대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문화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거리낌이 있었고 분별해야만 하고 삼갈 걸 삼가해야만 되었느냐라는 말이죠. 더욱이 지금 27권인 성경이 없던 당시에 그래서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그때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일상생활 모든 걸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 개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 개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 굉장히 움직이죠. 저도 요즘 손녀 둘째 나서 영상으로 보는 재미에 빠졌는데 만져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올 때 반갑고 갈 땐 더 반갑고 체력적으로 못 따라한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활동량이 많은지. 그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한다면 일기가 하루에 몇 권씩 써야 될 거예요. 그 활동량이 엄청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두 개에도 부족하다. 만약 성경이 우리 24시간 365일 지침을 내려준다면 이 지구라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 원칙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지요.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되고 온라인 예배 참여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이런 거 접하게 되고 인원수도 제한시켜야만 되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야만 되고 밥 먹을 때도 5인 이상 금지하게 되고 학교에 손님 올 때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5인 이상 금지하니까 도시락 먹어야 되고 학기 초에 교수들, 직원들도 때로 회식하면서 격려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4명까지 딱 정해야 되니까 누구를 놓고 뺄 수 없는 겁니다. 혹시 빼면 시험 들으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빨리 교수님들 백신 맞으러 갑니다. 저도 2주 전에 백신 맞아가지고 이제 견디긴 하는데 얼마나 낯선 풍경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힘들죠.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그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로마서 1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다. 1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방송실 대단하네. 바로 튀어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 왜 이 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바로 1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이거 보니까 아까 광고 보니까 은혜 본당이 은혜 채플이더라고요. 참 코드가 맞으면 은혜의 채플이다. 이겁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이취해서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이 단어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죠. 형제라는 말은 쓰여진 원어로 볼 때 한 모태에서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자매도 한 모태에서 나온 사람. 초대교회 공통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예수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다. 그래서 교인 위에 교인 없고 교인 밑에 교인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어이 김씨, 박씨, 김사장, 박사장 하지만은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면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요. 다 내려놔야만 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가 있으니까 필요하죠. 근데 교회는 교회 또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물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모입니다. 형제 자매다 모였는데 형님, 아우야, 누님, 동생 하죠. 근데 집에 다 모여서 어이 박사장, 어이 박전무 이렇게 안 하죠. 형제끼리 그렇게 하는 집안 있습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때는 야자하기도 하고 아무개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죠. 친구들 만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마치 아무개 목사 아무개지만 형님 동생 친하게 모입니다. 때로 목사 친구 쓰더라도 그냥 편하게 릴렉스하게 되면서 휴식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모일 때도 그 기분 아닙니까? 집에 모일 때도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학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형제 자매로 모이는 것.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이 바로 종이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더구나 베들레헴 출생, 나사렛 출신, 그 당시 로마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별 볼일 없는 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서울에 가서 모임에 가니까 우리 총회 건물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느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 큰 교회 집사님 우리 침례 교인인데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간증해달라고 연락했대요. 그랬더니 어디냐고 대전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시골이라 멀어서 안 가겠다고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하나만 자기도 지방 출신인데 서울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서울 아니면 시골이라고 말하더래요. 모든 걸 다. 부산도 시골, 대전도 시골. 여러분 그런가요? 그래도 여기는 수도권. 대전보다 수도권입니다. 아, 또 그렇게 보는구나.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세계 대제국 로마에서 바라볼 때 저 이스라엘은 족보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출신, 그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고 하는 것은 독특합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가능한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흉악범들, 범죄자들, 본보기 보이기 위해서 더구나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요. 악을 생각해도 참 독하게 생각해냅니다. 옛날에 크메르 루즈 아시죠? 그 사람들은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아이들은 벽에 집어던져 주겠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동물에 안고 사냥할 때 보면 사자 어떻게 합니까? 급소를 물어서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동물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잔인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처형이면서 그 사람에게 최대의 수모를 안겨줍니다. 예수님도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고 손이 찢겨지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때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면서 쪼아먹게 되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을 때 눈도 파먹게 되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오랫동안 매달아 놔요. 본보기로. 이게 십자가 처형 아닙니까? 그런데 저 변방에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그 사람이 종이 되었다. 이거 지금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지만 로마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그 시민권 가진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내세우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거 폭탄 선언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예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형제 자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분노도 때로는 억눌러야 됩니다. 화나는 일 많죠. 어떤 경제 잘 아시는 분 보니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화도 나기도 하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여기 중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중년쯤 되면 이미
고난을 한 번씩 다 받아보실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늘 아래 아무도 없죠.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거 다 있었죠. 나는 중년이 아닌가? 내가 중년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태워 운전할 때에 자녀들이 아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하고 부모님이 얘야 빠르다 천천히 가라면 나는 중년이다.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분명 해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이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느낀 것은 한참 20, 30대는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았습니다.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책도 보고 하면서 무엇인가 내 의지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변수가 참 많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것은 100이라면 20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7, 80은 다 변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만 해도 아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찔아찔한 순간이. 어제도 운전하는데 커브에서 갑자기 누가 제 앞으로 막 뛰어들더라고. 순간 멈췄습니다. 그걸 못 봤으면 제가 그대로 충돌해서 오늘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매 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최고의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온갖 견형음을 다 쌓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도 공부한 그 바울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분노 대신에 때로 원망 대신에 비판과 비난 대신에 은혜를 먼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된 은혜, 그게 함께할 때에 형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자매되면서 교회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12장 6절에 보니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의 역량대로 일하라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 역할, 부모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 학교도 질서가 있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각각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가르칠 때, 위로할 때, 성실할 때, 부지런한 즐거움으로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질서입니다. 은사 없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은사를 주고받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에 은사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사모님의 은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 때로 봉사하는 분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원망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합니까?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커다란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걸릴 수도 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당연히 해가 뜨나요? 당연히 달이 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금도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위대한 손길이 우리를 잡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교회 올 때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365일 전체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10에 10이 다 주님께 있지만은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도 헌신합니다. 365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영원히 주님 것입니다. 나의 지성, 인격, 모든 것 다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은 본질상 살아있으면 안 되죠.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만 이치에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럴 때로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성경적인 개념은 가정 같은 교회도 맞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말합니다. 교회 같은 직장, 교회 같은 일터, 교회 같은 학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장되는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의 확장이 직장이고, 신앙생활의 확장이 일상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급변하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은사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학대학 주일 지키는데 힘이 납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되겠다. 우리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 배출되었죠. 없으면 배출이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우리 안 목사님 배출되는 우리 신학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볼 때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대학, 이것이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